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은 인식의 모형이나 기대치에 얼마나 크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은 많습니다. 그중에 수천 년 넘게 회자되다가 18세기에 의학계에서 검증된 그 플라시보 효과는 대표적이죠. 다른 말로 위약 효과라고도 부르듯이,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주면서도 진통제라고 하면 그 환자는 고통이 덜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 약을 먹고 있으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 해 전에 KBS 스페셜 코너에서 화장품의 효능 차이를 인식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색상과 향만 다르게 하고 그 외의 성분 배합은 똑같이 그 두 화장품을 나눠준 뒤에 한 화장품, 예를 들어서 A는 저렴한 것이고 B는 매우 비싼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두 화장품의 효능은 똑같은데도 참가자들 모두가 비싸다고 들은 B 화장품이 보습 효과도 좋다, 피부 개선에도 훨씬 뛰어났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생각하기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상상 임신 바람에 거의 실제 같은 신체 변화를 겪기도 하죠.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보이는 것 역시 못 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인 노시보 효과도 있죠. 실제로는 무해한데 해롭다는 선입견 때문에 실제로 해로운 영향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근 미국과 3개국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접종 이후에 부작용 증상 중에 75%도 이 노시보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아침에 다시 사신 주님을 처음 뵌 사람들이 온통 감동의 물결에 잠겼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장면을 소개하는 복음서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상봉이 의외로 긴가민가 하고 어정쩡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여성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여도 한동안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시간이 조금 지나 제자들 여럿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호숫가에서 자기들에게 말을 건넨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이유는 형편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프고 긴장했던 탓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배가 무태서 떨어져 있던 차에 그 물질에 집중하느라 그랬다 치십시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요즘처럼 마스크를 꼈던 것도 아닐 테고 충분히 가까이에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며 제법 오래 걸었을 텐데 정작 자기들이 말하던 그 십자가 주인의 주인공이 불쑥 그들과 동행한 시점에 어떻게 주님이 여기 계시죠 하면서 알아보고 반기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12사도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낯이 익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 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인물을 밝히는데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 중에 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일화가 소개되기 직전인 24장 전반부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그들이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였던 것으로 보아 그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4장 9절에서 보이듯이 여성들이 먼저 무덤에 갔다가 본 일을 이야기할 때 열한 사도와 함께 그것을 들은 다른 모든 사람, 그 속에는 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헬라어로는 클로파스라고, 누가복음 24장의 클레오파스와는 조금 다른 스펠링으로 쓰였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글로바로 번역된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남편 클로바가 엠마오로 가던 클로바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가 주님의 얼굴이 낯설어서 몰라보았을 가능성은 더욱 없습니다. 그보다도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 원인을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몰라보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고 눈을 가린 그 원인 제공자가 그들 자신인지 주님인지 하나님인지도 불분명한 이 표현은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저자가 특히 누가처럼 자세하게 그 경위를 밝혀 적는 것을 중요시하던 저자가 그 이유를 이 정도로 두루뭉실하게만 밝혔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그들의 눈은 가려 있었던 것이며 또 그 가리었던 것을 띄운 것은 결국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죠. 그리고 이 일화를 읽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라면 당신이라면 어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을 알아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길 위에 서 보십시다. 클로바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후 첫날,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포함하여 사흘째인 이날 오후나절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간의 시도는 많았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신약 성경에는 60스타디아, 한 스타디아가 한 18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km 약간 넘게 되는 정도의 길이에 있었다는 그 정보에만 의지해서 예루살렘 근처 몇 군데로 어림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라고 지도상에 핀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곳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와 아내가 성경번역 선교사로서 처음 파푸아에서 한 일이 정글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곳의 그 GPS 위치를 따오는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마다 마을을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스펠링은 당연히 제각각이어서 마을 이름 옆에는 항상 괄호 안에 다른 이름도 적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상경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하도 착잡해서 엠마오로 가서 안정을 찾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었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금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던지는 그들의 대화에 불쑥 낀 주님이 무슨 이야기들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려는 그들의 표정이 이때 카메라에 줌인이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슬픈 빛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이내 역정으로 변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분이 지난 며칠 새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세요? 하고 글로바가 되물은 것이죠. 자기들은 이 일로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심각한 일 있어요? 하고 묻는 사람에게 절로 나는 화인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인데요. 19세기에 지어진 미국의 흑인 연가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사 따라 마치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로 초대되어서 그 광경을 마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노래만 불러도 그런데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은 무슨 냉혈한도 아니고 이 사람 뭐지?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멈춰서면서 어떻게 당신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묻던 이 제자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이죠. 그들이 본 것은 아직 전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성전까지는 갔는데 결이 빠진 것이죠.
흥미롭게도 찬송가 147장도 처음 나온 영어 버전은 4절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음구에서 보는 것처럼 1절에서 4절 내내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로 끝납니다. 그런데 후대에 혹은 동시대에 그 노래의 불완전함을 본 사람들은 5절을 보탰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시던 4절까지가 아니라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시던 장면을 넣고 후렴은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으로 바꾼 것이죠. 이 5절을 포함해서 이 5절 그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이것은 제대로 보여주니 참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의미심장한 시각의 정황까지 담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 일로 나는 떨려에서 그 일로 주께 영광으로 바뀐 부분 말이죠.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던가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차이, 혹은 이 시각의 전환이 바로 제자들의 시각이 가졌던 약점이자 또 그들이 놓친 점을 바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동네에서 상여 나갈 때 시부모하고 별 사이 좋지 않던 며느리까지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울음은 내가 내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공경했다는 일종의 증거였죠. 실제로는 그리 슬프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픔이 우러나왔으니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조금만치도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형벌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곧 자신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대치한 것이었죠. 자신의 이해에 기초해서 주님께 일어난 일을 평가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일해서 슬퍼한 것을 과연 우리가 충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과신은 오히려 모순을 불러옵니다. 이 장면, 특히 글로바가 확신에 차서 방문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글로바는 어떻게 당신만 그 일을 모르세요? 라고 묻는데 사실 이 모든 사건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만 아니라 속까지 가장 정확히 아시는 주님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 되려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셨던 것을 몰랐던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편에서도 이미 이날 아침부터 이 십자가 사건이 예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긴 사도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오죠. 그들과 함께 이 제자들은 그 불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식에는 이제는 그 이해에 새로운 빛이 비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기들은 그 부활 사건의 현장을 벗어나고 있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당신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다그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할 만큼 온통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들만의 시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모하는 사람들, 공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주제로 십자가 사건의 전개와 또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짐작한 대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유익에 눈먼 세력이, 정치 세력이 공모한 결과로만 보였겠습니까? 그 과정에 드물게 등장한 베드로 같은 사도나 아예 숨어버렸던 제자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전개 과정을 살펴봤지만 거기에 주님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저러실까?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주님이 왜 지금은 끌려다니시고 당하기만 하실까 같은 그런 질문을 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맞으실 때 그들의 믿음도 덩달아 깨졌고 주님의 몸이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누일 때
자기들의 기대 역시 소망 역시 빛이라고는 없는 깜깜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가오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준비를 제자들에게 전혀 시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앞서 1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였더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때도 제자들의 무지와 몰지각을 비판하는 조로 이 글을 쓰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가리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당장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띄엄띄엄 놓아두고 과연 어떤 계기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질지를 기대하게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예고를 미리 듣고서도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아보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명백한 한계는 주님의 시각과 계획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했길래 그들은 그렇게 꽉 막혀 있었을까요? 그들이 파악한 그림은 주님께서 다시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하고 되물으셨을 때 글로바가 설명하는 이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이 주요 일간지의 기자라고 치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를 이렇게 썼으면 평점을 얼마나 받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 제자는 나름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관찰력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 객관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죠. 기사를 듣는 상대가 이 일에 문외한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나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상대방이 공감할 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겉으로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실제 주동자는 대제사장과 관리라고 제대로 지목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도 우리 중 어떤 여자들,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라고 해서 증거자로는 손색이 없는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기사면 요새로 치자면 스마트폰을 읽은 기사 아래 좋아요도 눌러주고 후원금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보고를 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5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최소한 80점은 될 것으로 기대한 보고에 한 10점 정도 채점된 평가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의 생각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도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부활하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식을 가리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미련한 것, 즉 민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는 예리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알았다는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몇 번이나 특히 앞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선지자로도 알았다고 말하지만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나마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무척 관대한 표현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믿을 것으로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서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고난이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겠죠. 그 영광이란 부활이고 또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영광을 얻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과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필요한 줄 모르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이겨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가마에서 고열로 굽는 그런 일도 없이 단단한 유기 그릇이 될 줄로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저 길을 가시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 시편 할 것 없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을 강론하며 그 과정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강사가 아니시죠. 그런 예수님이 직접 이 정도 말씀하셨으니 바로 다음 순간 제자들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엠마오 마을 초입이 보이고 그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주님은 마저 길을 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이 만남 이대로 끝나고 말까요? 아직 완전히 깨치지 못한 십자가 사건의 전말, 그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기 연민에 가까운 현실 이해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이제 반응해야 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대로 이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한 낯선 양반과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말씀 잘 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마저 말씀을 좀 나눌 수 없을까요? 하고 소매를 붙들 것인가 말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미련하던 사람들이 조금 민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붙들고 제발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서 묵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 즉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마음의 변화가 이 태도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주님은 뭔가 그들에게 낯익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초대한 사람은 제자들인데 식탁에서 주님이 감사기도를 하시고는 빵을 떼어주시는데 그 목소리와 손놀림이 어디서 많이 익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로 축사하실 때 그때였든지 아니면 다른 식사 장소에서였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깨어나기라도 하듯이 주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과의 친밀한 한순간을 주님께서 연출해 주셨을 때 말이죠. 그렇기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던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외쳤죠. 디베리아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는 좀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 물에 가득 든 물고기를 보고서야 아마도 요한은 어부였던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이
전광석화처럼 떠올라서 베드로에게 그분이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각 제자에게 친밀한 주님 자신과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마저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은 그저 친절하시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일깨우시고도 아직 2% 부족한 부분에는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연으로 내가 그 예수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 말이죠. 누가는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고 합니다. 30에서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놀라운 발견의 순간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는 자신의 화폭에 성경의 주요 장면을 담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그린 1629년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보십시오. 그림 중앙의 한 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에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뒤로 발라당 나동그라진 의자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계속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라야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고 자기들은 또 그 만남에 긴가민가 하면서 기억을 의심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2% 부족한 것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만 계속 그것만 의지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그 2%의 경험에 의존하여 점점 희미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면 주님이 가르친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며 믿음을 굳건하게 할지 그리고 지금 곁길로 나아가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원길로 돌아갈지 말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기쁘게도 주님이 사라진 식탁에서 그들의 눈은 다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것은 위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이들에게 이상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시던 분이 어디로 가셨냐고 계속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혹은 불타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믿음의 문제였음을 직시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내 바로 그 깨달음과 함께 그들은 주위가 이미 어둑해진 시간에도 개의치 않고 온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라진 주님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의를 알았고 그 진실한 전말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는 기쁨과 더불어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km, 11, 12 정도 거리라면 젠걸음으로 두세 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죠. 그들이 상기된 얼굴로 도착한 곳의 분위기는 그들이 떠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저 33절, 35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전에만 해도 긴가민가했고 빈 무덤만 확인했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 증거는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주님과 이야기한 것 그리고 빵을 떼어주실 때 깨달았던 것까지 말이죠. 이렇게 모여서야 완성되는 이야기,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로 이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확신에도 더 든든한 증거를 이 만남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보고와 증거는 이후에도 속속 도착하고 또 불어나갔습니다. 이 일 직후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 바깥의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그분의 최후라고 기억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게 아니지 않냐고 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고 하면서 처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역설적인 진리 외에 어떻게 실제 역사에서도 반전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로 죽임과 배척을 당한 선지자들만 이야기한 진실로 성경에 묻히고 말 것인가요? 겨우 10손가락에 이제 하나 더 되는 사도들, 그리고 많아도 수백에 불과한 제자들만 깨달은 진리로 예수님의 부활마저 세상에서 당시의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고 말 것은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반전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내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한 가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사도행전 내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어디에도 나오는 모습이죠. 바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즉 해석의 능력을 얻게 된 점입니다. 다름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그 새로운 관점으로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이는 모습이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길로 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재무장관급 고위관리에게 이사야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은 계속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확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용기 때문에 복음은 더 이상 가두어져 있지 않고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얻는 것이 순서라고 주님이 성경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전파 역시 만약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반전을 믿느냐고 말이죠. 죽음이 부활로, 십자가가 영광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절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한 우리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경험이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참 생명을 낳고 기필고 풍성한 삶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가정이 꿈꾸는 행복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진 선교적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슬픔에만 잠겨 있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어떤 부활을 가져오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 2%의 사랑 언어 표현에만 또 그것을 감사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목매지도 마십시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으셔도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기를, 또 위대한 반전을 주님께서는 마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수일 내에 혹은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